할렐루야.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걸 주겠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물물을 또 길러러 와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도록 매일 우물물 기르러 오는 것도 귀찮고, 또 사람들 눈을 피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또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금 구하는 것은 육체적인 지금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물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다른 생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목마름,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진짜 만족을 주는 그런 생수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그동안 인생의 목마름과 갈망을 막 해결하고자 했던 게 뭐였습니까? 남편을 자꾸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저럴 수 있는가 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그랬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안 주어지니까 또 이 남자 또 저런 남자 또 다른 남자 계속 하는 것을 보고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몸부림은 뭐였는가 하면, 남편을 갈아치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것이었지만 주님 보기에는 인생의 답을 찾는 몸부림이구나.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여인의 대답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다. 5명까지 있었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기 처지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선지자임을 깨닫고는 하는 첫 번째 질문이, 그 주제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분이 사람 속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고 또 그런 예언하시는 분이고,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직접 만약에 여러분이 만났다면 무슨 질문부터 처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부터 제일 처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요번에 로또 번호 몇 번인지 알게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집값이 오를까요? 집을 지금 사야 될까요? 말을까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는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수준에서 질문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질문이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뭔가 막 풀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뭔가 지금 막혀있고 풀리고 싶은 그런 갈망함과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 이 여인 한 사람 만나려고 통과하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어땠길래 주님께서는 일부러,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곳인데 일부러 거기를 거쳐가시면서 이 여인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만나 주셔야 됐는가? 왜 그럴까요? 오늘 금방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생의 길을 찾는데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서 길을 찾는데 그 인생에 대한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갈망함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갈급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우물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영적인 참만족을 주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은 주님께서 일부러 가지 않는 길인데도 찾아가셔서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더욱 이끌어 주소서.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아마 이 여인의 갈망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갈망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산,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산은 이 그리심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녀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산당을 막 짓기 시작했잖아요. 북쪽에서. 그러면서 예배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또 혼합 종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가는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는 우상이 자꾸 그 땅 가운데 지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예배가 이 예루살렘의 예배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상들이 그나마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들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됩니까? 이 여인의 갈망함이 장소를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다. 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건 뭐죠? 성전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성전에서 드리는 것, 이거는 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말고. 그러면 주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 어떤 자들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꼭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는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어디서 드려야 예배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자가 예배 드리면 다 그게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카페에서도 말씀 펴놓고 성경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느 곳이나 다 예배가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곳이 곧 예배가 되어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뭐 옷을 이렇게 입고 뭐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런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집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곳이 다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주로 높여드리고 대접해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금방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면 그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주로 대접해드리고 고백해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본인이 바로 메시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어느 장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인생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만족이 주어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참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오늘 또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